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서 다섯 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여기 이 일곱 교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넓게는 우리하고는 시대나 지역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배경적인 의미에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좁게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각각의 교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들을 살피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때 그 교회들이 그랬더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곱 교회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일곱 교회는 그 일곱 교회, 일곱 개의 교회라는 그 의미 갖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의 시대에게 주시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 각각의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대하는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항상 지도를 옆에 두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앞에 봤던 여러 교회들이 있었던 도시하고는 달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대라는 도시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멀리서 보면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확대해서 들어가야 보이는 도시였어요. 이름은 우리 앞서 본 이름들은 지금은 이제 시대도 많이 지났고 지금 이제 그 땅들이 튀르키예에 있는 도시가 되다 보니까 도시 이름도 많이 바뀌게 됐는데 이 이름은 그대로예요. 오히려 이 사대라는 이름은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잘 찾지 못했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대라는 곳이 지금은 아주 평범한 시골 동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기원전에는 화려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사대라는 도시였습니다. 리디아 제국의 수도였고요. 당시 그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강에서 사금이 많이 나는 덕분에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도시에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어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도 굉장히 안전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적들과 부딪혀가지고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난공불락 요새만 그들이 지키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부유하고 또 그렇게 군사적으로도 방어적으로도 훌륭했던 그런 도시였다 하니까 상당히 그 당시에는 대단했던 도시였던 거죠. 우리가 보통 힘 있는 나라 할 때 부국강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유함과 또 군사적인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었던 그 당시 도시였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훌륭한 요새가 있었다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훌륭한 요새가 있다는 게 문제가 되었느냐? 이 사대라는 지역이 딱 두 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딱 두 번 점령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두 번의 경우 모두 다 싸워서 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난공불락 요새의 그 든든함을 믿고 그 힘을 믿고 방심하다가 경계의 부주의로 그렇게 무너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메시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도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어서 3절에서도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깨어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잠에서 깨어나라 그 얘기입니다. wake up입니다.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대 교회는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실 잠보다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뭐라고요? 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하는 겁니다. 자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잠에 빠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물론 이건 사실 과장법이죠. 왜냐하면 정말 죽었다면 죽은 존재에게 일어나라, 깨어나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사대교회 성도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깊은 애정이 담겨 있는 강력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좀 너무 센 표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그동안 다른 교회들에서 봤던 칭찬의 내용이 이 사대 교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서 이런 칭찬 자체가 하나도 없는 교회는 딱 2교회가 있는데요. 그 2교회 중에 하나가 사대 교회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마지막에 살필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처럼 칭찬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도대체 이 사대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었길래 그 칭찬이 한 줄도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이상한 점, 좀 특이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건데요. 사대 교회는 교리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리적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2교회,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나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책망을 받았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는 너희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지난주에 봤던 두아디라 교회는 너희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꾸중하시는 말씀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대 교회는 그런 지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랄지 니골라당의 교훈이랄지 이세벨의 교훈이랄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대 교회는 교리적인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교리적인 순수함을 지키고 있었던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칭찬이 없는 거예요. 그게 특이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책망도 사대교회에게 없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무슨 처음 사랑을 버렸다든지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상의 재물을 먹고 너희가 행음했다랄지 그런 행동에 대한 지적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앞서 보았던 교회들처럼 무슨 그 지역에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랄지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다랄지 아니면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거나 그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대교회가 특이한 부분이 이 본문의 계시록에 등장하는 다른 이런 초대교회들과는 달리 이 유대교 회당과 큰 충돌이나 마찰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인이나 헬라인하고도 좋은 관계를 지냈다고 그래요. 이 사대 기독교인들을 무슨 다른 이유로 핍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로 그렇게 평화롭게 잘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일까요? 우리 당시의 사대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이 아시아 지역에
가장 큰 예배당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가장 큰 예배당. 그러니까 1세기판 메가처치, 1세기판 대형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도 바울이 세웠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가르쳤던 사도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디로 보나 그 내외적으로 이보다 완벽할 수 없었던 그런 교회죠. 근데 뭐가 이상하다고요?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 정도도 아니고요. 도리어 어떻게 말씀한다고요?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라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대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칭찬 한마디도 없고 무시무시한 꾸중을 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앞서서 다른 교회에서 보았던 어떤 그 구체적인 단서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단서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혀 방해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뭔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었으면 참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그 구체적인 목록 중에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없으니까 나에겐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그러고요. 반대로 성경에서 약간 일반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하면 이걸 나에게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못된 본성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율법의 정신을 요리조리 피해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자세들을 통렬하게 지적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 2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보세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하셨죠. 행위가 있으니까 당연히 죽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더군다나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평판과 같은 것을 말해요. 평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지는 어떤 인지도랄지 어떤 명성과 같은 것을 말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대교회가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무슨 구제나 봉사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졌을 수도 있고요. 제가 앞서서 사대교회는 이 유대교나 로마 헬라 사람들과 충돌이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충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알려졌다고요? 그 이름이 좋게 알려졌던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 사대교회는 그 지역사회에 유명한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시아 교회들이 모이는 오늘날과 것처럼 무슨 시차례랄지 노예가 있었다면 아마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들로부터 정말 많은 칭찬과 부러움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살았다라는 그런 이름, 살았다라는 그런 명성을 가진 것으로 봤을 때 이 사대교회는 당시에 굉장히 활력 있고 열정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였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앞서서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사대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규모랄지 활동이랄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남다른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라면 어디나 눈에 띄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다 대외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외부의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명성과 그런 평판과 같은 거예요. 물론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대교회가 주변 지역사회에 그렇게 알려진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의 평가는 냉정하고 정확하십니다. 그 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처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러니까 깨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굳건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방금 1절에서 사대교회가 명성과 평판을 얻게 된 것은 누구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대외적인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여러 활동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변 교회들과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 송파제일교회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우쭐해지고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끔 외부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죠. 그리고 항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그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 서두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칭찬이죠. 물론 예의상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인정해 주니까 고맙죠. 그리고 갑자기 그 강사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선순환입니까? 그렇죠? 칭찬을 해주시고 우리는 그 칭찬을 해주시는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우리 2절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의 지적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일들 못지않게, 아니 이 모든 것보다 우선적이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로 그러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의 행위 가운데서 이것을 위한 내용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공허한 것이고 그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멋지고 대단한 건물이 있고 과거에 대단한 역사가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훌륭한 조직이 있어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된 그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할 때에 온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대교회처럼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일들이 있다면 칭찬과 명성을 얻을 만한 그런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님과 무관한 일입니다. 우리는 일에 초점을 두는데 우리 주님은 아는 것, 관계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목록과 같잖아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그 모든 일들 너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무엇을 강조하는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약속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함께 다니리니 그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지 않는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이 다 뭐예요? 관계에 대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인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가 너를 안다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길을 잃고 말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보통 복음이 처음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지역의 부흥의 시대를 만나게 되면 세대가 바뀌면서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무슨 이론은 아니지만 나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첫 번째 세대는 말 그대로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되고 역사하는 세대입니다. 각성이 일어나고요. 회개가 일어나고요. 구원과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선교지에 복음이 처음 들어가서 그 복음이 역사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요. 어느 지역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음 제일주의, 전도 제일주의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는 이제 문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복음만이 전부가 아니다. 주님께서 주신 문화 명령이 있지 않느냐.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책을,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유튜브를.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복음의 정신이 스며든 그런 문화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기독교 신앙은 영과 육이 분리된 교회와 세상이 분리된 그런 이원론적인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세대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 세대는 이번에는 복음은 사라지고 문화만 남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서울에 있는 여러 기독교 대학교나 기독교 병원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그 복음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그 중에서 100여 년 전처럼 복음의 사역을 변함없이 감당하고 있는 그런 학교나 병원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대학교하고 병원만 남았죠. 그렇죠? 제가 대학 시절 미션 스쿨에 다녔는데요. 미션 스쿨에 다니면, 기독교 학교에 다니면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채플입니다. 채플에 의무적으로 참석했는데 제 기억에는 단 한 번도 채플 시간에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기관만 남은 것입니다. 기능만 남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시록에서 주시는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슨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겁주거나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돌이키는 길이고 이것이 깨어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받았다라는 것과 들었다는 것에 잘 보시면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받았다는 건지 무엇을 들었다는 건지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신약 성경에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통상 사도들의 전통을 의미하고요. 들었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가르쳐진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말씀에 대한 가르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에 중요한 목적어가 빠져 있다는 것은 조금 의도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정작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는지 그 대상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받은 것과 들은 것을 생각하라라는 말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그 중요한 것들을 빠뜨린 것이 바로 너희라 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무엇이고 들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빈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항상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이고 깨어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잠들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잠들지 않는 교회, 깨어 있는 교회는 내가 잠들면 어떡하지? 내가 잠들고 있을 때 도둑이 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걱정하는 교회뿐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강인한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강인한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강인한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고 신앙의 연륜이 많다고 해서 강인한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경험으로 잘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한 주나 두 주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못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쩔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해서
그렇게 몇 주를 연속적으로 빠지게 되면 정상적인 신자라면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각자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밥 먹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된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영혼을 일깨우고 또 서로의 영혼을 일깨우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에 교회에 마음대로 모일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집합 금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래도 한편으로는 감사하게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찬양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찬양 시간. 찬송 부르는 시간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사니까 마음껏 소리 높여서 찬양을 못 부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찬송을 불러도 영 기분이 이상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았습니까? 함께 찬송했던 그런 회중 찬송의 힘과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정말 깊이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정하시고 또 여러 절기들을 제정하신 이유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를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에요. 이 시간들이 없으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와 절기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갔던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잊혀져 갔던 것입니다. 안식일이나 절기들은 오늘날의 예배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죠.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고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일깨우고 살리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언제 가장 뼈저리게 느꼈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이었습니다. 성전을 잃고 제사를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때 느꼈던 거예요. 그때 그 소중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가지신 시편 중에서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동일하게 똑같은 표제들이 달려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표제의 제목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간절함과 그 사모함이 강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예수님은 소개하기를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라 라고 말씀하죠. 일곱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계시록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가지셨다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다만 존재하는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 일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봉사와 섬김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오랜만에 만날, 일주일 만에 만날 그런 친구들이나 교우들을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사대교회처럼 우리도 모르게 잠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지역사회에 이름 있는 교회, 사대교회처럼 명성과 평판이 있는 교회가 되면 물론 좋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그동안 멈추었던 무언가가 있다면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시고 사라져 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분, 생명을 가지신 인격이요, 잠들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실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십니다. 깨어있는 교회,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일깨우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신앙의 생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